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전체 15장 18절부터 16장 33절까지 긴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읽는 거는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기본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몇 주 동안 하도 보통 때보다 소리를 더 높게 해갖고 목이 쉬고 막 이러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피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미리 바라도 보시면서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남기시는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이 우리 일평생에 너무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과 애정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 마지막 본문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가 고별 설교고 17장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14장 1절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본문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적대적이면서도 핍박의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할 상황에 놓여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 근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이유들, 너희들이 누군지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이들에게 아주 알려주고 하시려고, 그래서 담대하게 독려하시고 또 담대하라고 선언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시며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긴 본문인데 단 두 가지 우리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중간에 나오고 있는 기도라는 주제와 이김이라는 주제. 그래서 근심 상황에 놓이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별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6장 2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4번이나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중간중간에 기도할 것들을 요청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약속들을 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주고 계실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이 고별 설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아마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4번이나 동일한 가르침, 아니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약속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근심과 환난의 상황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즉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진 그 핍박과 환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요청과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약속들, 이 내용이 도대체 뭐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붙잡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도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 4개가 비슷했죠. 그죠?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수단적인 도구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꼭 도구적인 의미만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이름만 갖다 대면 다 해결될 거야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 토대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심으로 지켜 행하셔서 구원의 모든 토대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토대를 이루어 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 라는 명제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한 중보자의 이름인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가 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랍비들이라든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 요구하듯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다 이게 수단적이거나 중보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잘됨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기도 약속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를 밀고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모든 것들을 아주 친근함으로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좀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4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떨까요? 완전 이건 아싸죠.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마치 이 알라딘이 지니가 들어가 있는 램프를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당장, 이건 너무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당장 결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급하게 여겨지면 시간 좀 더 줄게요. 이번 주 주말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회사의 박 과장이 너무 싫습니다. 월요일부터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좀 어디 다리 하나 부러지게 해주시고 나오지 못하게 2주 동안은 좀 안 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이런 무엇이든지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우리의 어떤 정당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만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거에는 사실은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그죠? 막 무제한적인 어떤 종류도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과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별절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는 연합의 관계이면서 최고로 친밀하고 사랑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이면서도 전인적인 소통과 교통 하나됨이 누려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깊이 누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동화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윤성,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쓴 이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친밀한 관계들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과 뜻과 마음이 공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과 내 육신의 소욕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도들을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질 수가 있어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욕심들을 자극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인지,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인지, 주님이 수단이지만 동시에 목적이어서 주님의 유익을, 영광을 위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이런 말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됩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만 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는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기도는 안 좋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도는 좋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기도는 안 하고 기도의 내용만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어떤 거와 같냐면 약간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때로는 틀린 용법을 할 수도 있겠죠. 틀린 어법을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뱉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언어 환경, 실사용 환경 속에서 틀린 것들을 쓰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에서. 그런데 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4살이잖아요. 이 4살짜리 아들이 이제 말을 배워가는데 생각보다 이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는 엄마랑 관계에서 말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책을 보면서 배우고 음악을 들으면서 배워요. 그래서 한 2살쯤 넘었을 때부터 CCM을 열심히 듣고 불렀는데요. 뭐 내용은 모르겠죠, 그죠? 근데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을 한참 듣다가 요즘은 가요를 들어요. 그래서 요즘 김머리 아저씨의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김머리 아저씨가 누구냐면 싱 어게인의 정홍일이라는 가수인데, 그 정홍일의 제발이라는 노래 불러요.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게 뭐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부르겠죠, 그죠? 아마 때가 되면 그 뜻을 알아가는 나이가 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런 거 기도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던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성숙해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뱉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든 다른 어법이든 어떻든지 간에 내가 모르는 말이든 내가 던져내고 그 오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가 성숙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기도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성숙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모든 일들은 뭐냐면 그냥 기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 때 그때부터 뭔가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성숙하든 안 하든 기도를 내뱉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우리가 토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지고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나를 믿어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먼저 이 의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라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올려질 때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들어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욕심과 아니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의 기도라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놀라운 결과들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 그리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따진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겠죠, 그죠?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속속이 다 거절당하는 일들이 많아서 무슨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하나님한테 던져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거나 아니면 대충 던져보고 나도 별로 기대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의 내용,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성숙하게 올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숙한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는 기도라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 기도가 나의 삶의 핵심적인 무기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건데요. 세상을 이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남겨지는 상황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데 왜 미워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찾지 않고 말씀을 나눌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장 25절에서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그들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누구인지, 창조의 주인이시며 또한 구원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진짜 왕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에게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미움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얘들을 살살살살 구슬려서 때가 되면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지만 그들의 박해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받고 그들은 다 뒤에서 엄브렐러, 이 우산 뒤에 숨어서 아마 박해를 아주 피부에 와닿게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모든 비난과 어떤 박해의 것들을 홀로 다 받아내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얼마 후면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대하고 나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따져봤을 때는 바로 미움과 박해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어떤 박해를 하느냐, 16장 1절, 2절, 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교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더 이상 너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고 유대교에서 퇴출시킬 거다 해서 박해하며 출교시키는 일들을 얘기하고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착각인데 그런데 확신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죠. 바울의 초기 삶을 한번 보십시오. 회심전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핍박이 곧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족한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게 돌부리처럼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캔달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큰 장애로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미리 얘기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거라고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모든 말들은 때가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라는 예견하는 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놨는지,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현장 속에서 마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승천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펼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들이 다 깨달았어요. 그죠? 세상이 예수님처럼 이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현장에서는 다 실패하고 다 도망을 갔었거든요. 더 이상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를 맞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억압과 핍박들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복음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들을 핍박 가운데, 심지어 순교를 통과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넉넉하게 이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때를 당하면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또한 신앙의 어떤 신실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억나나요? 기억나게 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떠올리는 것을 잘합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상처받아서 하나님도 말씀도 그 어떤 신앙적인 모든 것이 개입할 여지 없이 그냥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살아냈던 모습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극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입력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차츰차츰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모방한다기보다는 그 원리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말은, 조금 있으면 못 본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조금 있다 본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14장에 봤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영원토록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되는 그 사건들은 우리를 애곡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비참한 아픔과 고난을 받게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세상은 너무 기뻐 춤추며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비유 하나를 들어요. 어떤 비유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죠.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출산된 아기를 보면서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잠깐 못 보는 사이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는 이전의 고통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던진 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이에요. 그죠? 잡히시기 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다 지켜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기쁨이 주어진 후예요. 그죠? 우리는 해산의 수고가 다 지난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일단 이 모든 시간을 거치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최고치를 던져주면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주눅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음 약속,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그 약속들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들을 가지고 와서 누리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붙잡아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이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바로 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철저한 제자들의 배반과 세상에 아주 극심한 살기등등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 속에 놓여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예수님 다음 이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뭔가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되게 뭔가 어리둥절한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참함이 곧 펼쳐질 이 시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 승리와는 상황이 먼 현실을 살아갈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좀 폐색이 짙은 그리고 익숙한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세상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 되고 못 참으면 그냥 때려치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 그리고 다른 모든 일상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학습된 불신, 어떤 학습된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들이 그 어디에서도 맛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허세죠. 그죠? 완전히 처참하게 깨지는 상황들만 남아 있는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허세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사실 허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상식을 깨며 사는 것이 성도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보는 자리를 빼버리고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포기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때가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마을 목자 모임할 때 한 마을 목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영적 기상도를 생각하고 니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왜 핵심적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한두 번 이제 설교 시간에 썼는데 그 메멘토라는 영화 기억나요? 지금 한 30년은 된 영화인데 크리스토퍼 롤란이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을 죽인 살인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을 가면서 진짜 범인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죠? 만났던 사람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일들 이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면 기억이 되돌아왔다가 나가면 기억이 사라지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사는 방식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사는 방식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해 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택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깜빡깜빡 있는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을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보라,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나를 혼자 남겨둘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 누가 봐도 진짜 다 버림받은 듯한 느낌,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지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하나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왜?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진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던 비결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이겨내는 방법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진짜 방법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별설교 진짜 마지막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 볼게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마지막의 마지막은 그 하는 얘기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남겨져는 상황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승리하는 비결도 바로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늘 가지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박대하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신다. 내 삶에 별로 간섭을 안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죠. 그죠? 감정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집약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으로 사랑하시니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셨던 모든 사랑의 방법과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도대체 왜 그런가?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그런데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시는가? 우리 화 목사님이 때로는 드라이한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때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임재의 의식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때야말로 우리한테 진짜 발휘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아주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척박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들을 통과해내야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보석처럼 빛나야 되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내가 느끼는 순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마음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들을 통과해낼 때 그 통과해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승리하고
그래서 패배가 익숙한 사람에서 조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익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이제 계속 해내고 있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앞으로 후배들, 앞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다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승리하며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비결 그대로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선례, 전례가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던가,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눈을 감고 고백하면서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별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새 시대의 새 언약의 관계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기초하여서 새 시대의 관계를 여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오신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고별설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고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시고 뜨게 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먼저 알고 누리며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너무 위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간섭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교의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라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를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겼다라는 최고의 선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단순간의 아주 희미한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일평생과 하나님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이해,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어디를 가나 또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 증거들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가나 또 세상이 미워하는 상황과 박해 상황에 혹시나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비결들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얼마나 고귀한 약속이고 주옥과 같은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느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고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의 비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리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척박한 삶의 현장들 주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으로 늘 우리 청년들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약속받았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